안녕하세요. 8월 27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오늘도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한 인생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며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여 이 시간 말씀 앞에 엎드리오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 곧 나타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교회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주의 새 일을 보이시며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도 심령이 새로워지며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예찬송가 102장, 새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우리 찬양하십니다. 주 예수라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누리와 바꿀 수 없네. 영불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어제에 이어서 똑같이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교회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첫째는 고백 공동체입니다. 오늘 1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 고백을 마음과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단체에 가입을 하려면 나는 그 단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규칙, 헌법, 헌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난 동의합니다 라고 하는 동의하에 거기에 가입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다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한테 어떤 분이냐는 것이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님이 당신에게 어떤 분입니까? 예, 주님은 나한테 위로를 주시는 분입니다. 나를 건강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치료의 하나님입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다른 것을 다 경험하지 못했더라도 이 두 가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주는 그리스도가 무슨 얘기입니까? 메시아란 뜻이거든요. 구원자란 뜻이에요. 주는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my savior, my lord, 내 인생의 주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함께 고백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비록 성격이 다르고 교육의 정도가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달라도 변함없는 한 가지 기준은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구세주, 그리고 내 인생에 이제 그분만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왕으로,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 이 두 가지만큼은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고백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고백 공동체인데 예수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이에요. 사실 이 18절에 있는 이 말씀은 중세부터 시작해서 교회 역사에서 극히 예민한 신학적인 논쟁을 불러왔던 것입니다. 특히 이제 중세시대 캐톨릭에서 내가 이 고백 위에, 베드로의 고백 위에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해석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해석했냐면 베드로라고 하는 그 인물에 초점을 맞춰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베드로의 인물 됨됨이에 초점을 맞춰버렸어요. 그래서 캐톨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교황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황이란 말도 좀 이상하죠. 교회의 황제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자신들의 초대 교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교황으로 인정한 적도 없고 초대교회에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교황 제도는 나중에 수백 년 지나고 난 다음에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들 얘기하기를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 이후에 이런 누가 그 베드로의 교황권을 이어받아 가지고 지금까지 있는 모든 교황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다, 신의 대신 통치자다라고 하는 그런 권위를 교회에서 그들에게 부여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교황을 거역하는 것은 주님을 거역하는 것이 되고 교황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교황의 명령에 의해서 교회에서 출교당하는 것이 마치 천국에서 퇴출당하는 것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 교리를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말했을 때 여기서는 이제 반석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사실 베드로의 헬라어 이름은 페트로스예요. 페트로스. 그거는 작은 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이 반석, 그랬을 때 그 반석은 이거는 페트라스라고 해가지고 큰 바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원어적으로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만약에 천주교에도 주장하는 것처럼 교회가 베드로 위에
그 인물 됨됨이 위에 세워졌다면 교회는 베드로의 성품에 따라, 베드로의 기분에 따라 막 요동쳤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기분이 안 좋아. 그럼 교회도 그냥 주저앉는 거고, 어떤 날은 베드로가 텐션이 좋아가지고 막 하이퍼돼 있어. 그럼 교회도 막 뭐 신나는 거고 뭐 그런 겁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반석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세워졌다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그거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믿음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반석이냐면 하나님이 반석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반석이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는, 예수님은 머리니 그리스도시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에 있는 모든 지체들은 머리랑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가끔 교통사고나 이런 거 사고 당해가지고 이렇게 뭐 척추에 붙은 신경이 끊어져서 이렇게 뭐 연결이 안 된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뇌로부터 명령되어지는 것이 지체를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은 지체, 예수님과 연결이 끊어진 교회, 성도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능력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입니다. 어떠한 목사도, 영향력 있는 어떤 뭐 성도도, 어느 누구도 교회에서 이렇게 막 우린 다 도구일 뿐입니다. 교회에서 사람의 이름이 높아지고 사람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뭐 얼마 전에 어떤 좀 이상한 목사님이 뭐 하나님도 내 말 안 들면 까불면 죽는다고 막 이상한 소리 했잖아요. 그거는 사실 이단도 아니에요. 그거는 막 신성 모독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영향력이 막 점점 커지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어떤 사람의 이름이 높아지면 안 되더라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사실 위험해요. 그러니까 가끔 이제 목사인 저도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집사님이 참 훌륭하시다고, 누가 참 대단하시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대부분 칭찬하는 거 보면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믿음에서 성장하라고 그러는 건데, 진짜 일 많이 하시고 정말 이렇게 막 숨어서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분들을 위하여 그냥 멘션을 안 하는 거예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아가도록. 그래서 옛날에 가끔 이제 다른 뭐 이렇게 어려운 나라, 아프리카나 동남아나 이런 데 보면 교회를 건축하면서 본인의 이름을 따서 교회를 이제 건축하려고 헌금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헌금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만은 옳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막 동남아나 이런 네팔이나 이런 데 가면 무슨 한국 사람 이름이 뭐 무슨 이상준 교회, 무슨 한경직 목사 무슨 기념교회 막 이런 것처럼 그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면 교회는 주님의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교회에서 이렇게 선교관이나 어떤 본당 이름 뭐 이런 거 할 때도 헌금 많이 한 사람 이름을 붙여가지고 뭐 무슨 홀, 무슨 선교관 이렇게 이런 것도 사실 옳은 거 아니죠. 제 생각에는 교회에서 사람 이름이 들어가서 이렇게 붙일 만한 호칭은 목장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목장 이름만. 지금 뭐 저희 교회도 무슨 뭐 늘푸른 목장, 무슨 뭐 어부 목장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 대신에 목자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그건 정말 부담스럽죠. 목자들이 다 싫어해. 자기 이름 들어가는 거. 왜냐면 그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거거든. 자기 이름 들어가는 거. 근데 그건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책임을 지기 위함이잖아요. 그렇게 희생이 필요하고 책임이 져야 하는 그 자리 같으면 이름이 들어가면 좋겠어요. 하지만 내가 영광을 받는 자리에는 사람의 이름이, 성도의 이름이 들어가면 아주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다 도구일 뿐입니다. 쓰임받는 도구.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이 교회가 운영되는 원리는 뭐가 되어야 할까요? 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바로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평가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참 많습니다. 뭐 구제 활동도 있어야 되고요, 선교도 있어야 되고요, 찬송 사역도, 뭐 기도하는 일도, 교육도 다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필요하지만 말씀이 없으면 교회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다른 것은 좀 부족하고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예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것이 좀 부족해도 말씀이 넘치면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사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예배잖아요. 예배와 결국은 이제 전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온라인으로 지금 5개월 넘게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참 우리 교회가 참 부족하고 제가 참 연약해서 제대로 항하지도 못하고 교회 행정이나 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잘 관리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착해요. 그리고 다른 말로 말하면 참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들이 모여 계신 것 같아요.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한다고 하는 느낌을 제가 지울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매일같이 이렇게 일주일에 5일 이 새벽 예배 영상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난 몇 달 동안 이 조회수를 계속 이렇게 유심히 보고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꾸준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보니까 이거를 아침에 영상을 보시는 분들 계속 아침에 계속 그 영상을 보시고 점심에 보시는 분들은 또 그분들이 그냥 점심에 보시고 아니다 나는 저녁에 자기 전에 이거 영상 본다. 그분들은 계속 저녁에 똑같이 보고 계신 거예요. 거의 매일 약 200분에서 250분들이 250명 되는 분들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사모하면서 더군다나 지금 한 달 가까이 말씀을 전하긴 하지만 성경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 교리에 대해서 지금 이거 그대로 좀 보고 있는 거거든요. 되게 따분하고 지루한 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이렇게 이탈되는 멤버가 없이 이 따분하고 지루한 말씀들을 계속 지금 말씀을 사모하면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 거예요. 되게 감사하고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걸 제가 보면서. 그렇습니다. 말씀이 있을 때 영혼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감기가 들거나 막 그러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밥맛이 없어요. 먹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몸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먹기 시작합니다. 먹기 시작하면 회복돼요. 그런 것처럼 말씀이 멀어지면 영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증거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길어도 지루해도 그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있으면 결국 그 교회는 우리 교회 표어 말씀처럼 한 사람이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그 영광과 역사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세 카톨릭 시대에 그 카톨릭이 중세 시대가 그렇게 암흑 시대라고 말하게 된 이유가 왜 그런 겁니까? 이 사제들이 설교를 하는데 뭐로 하는 거예요? 라틴어로 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뭐 독일어, 영어 이런 걸로 이렇게 소통하고 있는데 설교를 라틴어로 하고 있으니 들릴 리가 없죠. 성경도 다 라틴어 성경이고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막았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 대한 사모도 없고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영혼 죽습니다.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쉬운 독일어로 번역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 활자가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말씀이 퍼져나가니까 성도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삶의 개혁이 일어나고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했을 때 오늘 18절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고난을 좀 겪긴 겪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교회, 예배를 사모하는 교회, 말씀의 능력이 살아있는 성도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나는 능력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모택동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지구상에서 기독교를 말살하는 첫 번째 군주가 되겠다고. 그런데 모택동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의 교회가 사라졌나요? 아니요. 지하로 스며들어가면서 다른 건 못해도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성경이 없으니까 교인들의 성경 한 권을 가지고 다 발기발기 찢어가지고 너는 마태복음 암송해, 너는 누가복음, 요한복음, 로마서 막 외우면서 다 일주일 동안 다 외우고 난 다음에 돌려서 또 외우고. 지금 비공식적으로 중국의 크리스찬 인구가 1억 5천만입니다. 언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말씀을 사모할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비록 모이지 못할지라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던, 혼자 예배를 드리던, 뭘 하든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한, 그 말씀이 들려지는 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감동으로 심정이 막 녹아내리는 한, 영혼은 살아나게 되어 있고, 가정은 회복되게 되어 있고, 교회는 부흥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 되신 이 교회가 말씀으로 움직여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 조이풀교회도,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 가운데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조이풀교회 성도들의 인생이 살아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며, 저들의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임받아 강건해지게 하시고, 무너졌던 마음과 영적인 태도와 생각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가정을, 자녀를, 건강을, 사업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